세우라 하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 각자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삶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인생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참 재료가 각 다르고 또 기초공사가 다 다르게 합니다. 얼마만큼 기초공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튼튼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한국에서 그 아산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준공을 불과 한 2주 앞두고 나서 그 건물이 기울어졌는데 나중에 철거하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기초공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초를 정말 안반에까지 그렇게 다 개야 되는데 중간에까지 내려다 말고 또 재료도 제대로 쓰지 않고 이 모든 사고, 이 건물 사고를 보게 되면 이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것, 원래대로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 기초공사가 잘못되고 재료를 잘못 쓴 것, 그것이 건물 붕괴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어디인가? 정말 나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그 재료가 부실하면 역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이 이 기초가 튼튼하고 또 재료가 튼튼할 때에 그 집은 튼튼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인 거예요. 복이 무엇인가 처음에 나오죠. 8가지 복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좀 자식이 많고 가정이 평안하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참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는 그런 얘기들, 도무지 그 당시 사회 현실에는 덜 맞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렇게 내가 말을 했으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행하면은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행치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표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참 세월의 침몰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침몰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서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도피하고 있어요. 도피. 그 세무그룹의 회장은 지금 도피해서 원래 현상금이 5천만 원이었다가 올라갔죠. 5억으로. 한국 역사상 5억이라고 현상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에 5억으로 올라갔고 그 아들도 1억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그가 진짜 신앙인이라면은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서지 않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책임을 진 최고의 책임자가 도피한다, 이것부터가 신앙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 잘못된 신앙들이죠. 그런 그 사람들도 오히려 감싸고 비호하는 거 잘못이죠.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졌으면 당당하게 나서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자기 일신상의 그 유익을 위해서 도피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가 지금까지는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화롭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폭풍 아니에요. 그에게 몰아친 폭풍인데 거기에 지금 휩쓸려가고 있잖아요.
그의 인생의 집이 그동안에는 견고하게 보였지만은 실상은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 첫째는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이 사회적인 통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대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보게 되면 자기 부모의 원수가 한다고 해서 자식이 말이죠, 자기 평생을 걸고 그 원수 찾아다닙니다. 평생을 걸고 모든 걸 다 전폐하고 그 원수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원수를 갚지만은 자기의 인생도 다 망가지고 말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양쪽이 다 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살리고요,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에 이렇게 나오고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말씀도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보면 안 되는 일 같지만은, 망하는 일 같지만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인 것이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적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인 거예요. 이번에 그냥 한국의 그 사건도 사람들이 원리대로만 잘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고 그 앞에 앉아서, 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주님이 오셨으면은 적어도 손님이시니까 주님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더 나은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 마르다가 화가 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마리아 좀 나한테 보내서 같이 음식 좀 만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좀 나가서 도와주라 해야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요, 물질 드리는 것이라면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자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 같은 거 할 적에 음식 만드는 거 중요하죠,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까지 뺏기면서 준비하는 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외 나간다라고 할 적에, 야외 나갈 적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배 드리다가 내가 준비하러 간다 하면서 설교도 듣기 전에 나간다,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고 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대충대충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이죠. 우리가 대충대충 해서 좋은 것들은요, 무슨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런 거는요 대충대충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일들은 대충 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TV 보는 문제, 뭐 컴퓨터에 매달리는 문제, 그런 것들은 대충대충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 거룩성을 지키는 일, 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일,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덜 중요한 일은 대충대충 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바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이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음 너머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는 내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폭풍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우가 작고 약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누구에게나요 이 폭풍우는 다 있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폭풍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과거에 참 우리의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너무너무나 이 가난, 정말 사람들이 말하죠, 지긋지긋한 가난, 그 가난 때문에 길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가정불화라고 하는 이 폭풍우,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자식들이 다 흩어지는 그러한 무서운 그런 폭풍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질병이라고 하는 이 폭풍우 얼마나 무섭습니까? 질병, 사람이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또 명화를 잃으면 좀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건강 잃는 게 얼마나 무서운 폭풍우입니까? 그 한국의 강연자로 유명하던 그분은 행복전사라는 이름까지 별명까지 받고는 가는 곳마다 정말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고 살자, 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자 하면서 말이죠, 자살은 거꾸로 하면 살자라는 것이니까 살자 그러던 분도 이 질병 때문에 스스로가 자살하잖아요. 그만큼 질병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질병, 그런 것에서 여러분 인생의 그 기초가 반석에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 집사님은 하나의 증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집사님, 우리 다 그 처음에 수산당할 때 얼마나 마음 좀 아팠습니까? 지금 이제 다 극복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좀 기도하고 더 힘을 주고 그래야 돼. 다 지금 이게 나와서 완전히 나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이 사업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또 폭풍우,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 사별, 사랑하는 자와의 헤어짐, 얼마나 가슴 아픈 폭풍우예요. 아침에 손을 들면서 나가는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다가 죽어서 시신되어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번 세월호처럼 말이죠, 수학여행 간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가던 아이들이 지금 실종자로서 아직도 시신 찾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폭풍우죠. 이번 총회 갔는데 교단의 그 선교사님들 몇 분이 나와서 이제 그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미에 사시는 분들 두 분하고 태국에 사시는 분이 간증하셨는데, 그 남미에 사시는 분 자기가 그 죽음의 위기를 세네 번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 치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냥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서 위협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정말 구사일생하고 살아났고,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해 가는데 그 앞에 사람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치면은 살지만은 사람을 치게 되면은 사람을 피하려면은 옆에 오는 트럭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선교사가 사람 치웠다 하면은 전도길이 막힐 것 같아 가지고 핸들을 틀어갖고 트럭과 부딪혔는데 튕겨 나가서도요 정말 그 몸이 튕겨 나갔는데도 살았고 하는 그런 열악한 그런 일들, 참 그런데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을 간증했는데, 야, 정말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으면 선교사님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 그분은 태국에서 벌써 한 20몇 년 동안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자녀들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살아서 자녀들도 거기 같이 컸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두 아들 딸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도우면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 딸이 결혼했다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그 아이가 딸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1년 2년 지나가도 말을 안 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정신 지체, 이게 뭐예요? 정신병이라는 거, 정신병이니까 지체 부자, 하여튼간 정신병이 있다는 겁니다. 예? 정신 무슨 지체 부자에는 몸에 뭐가 있지만은 정신적인 그런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착하게 성장하고 그렇게 참 그러는 아이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런 아이가 태어날까?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근데 그 딸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오히려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그런 모습. 나중에 이제 그 딸은 미국에 와서 사는데 전화하면은요,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 힘들잖아. 너무너무 행복해. 그 정상적인 아닌 좀 이렇게 장애자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장애자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다. 이게 뭐예요? 그 인생의 그 기초가 반석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 더 낳고 둘만 낳고는 더 안 낳는데, 그 큰 아이한테 쏟는 그 모든 시간이나 정력이요 한 80% 이상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렇게 어려워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폭풍과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폭풍과.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 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무너짐이 없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행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남은 생애 속에서도 없으리라고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폭풍은 젊은 시대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중년 시기에 오기도 하고, 노년에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 시절, 중년, 노년에 다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지은 그러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바로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신앙 위에 세운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다. 물론 여러분 당연히 그런 사람도 정말 좌절할 수 있고요, 절망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로 그 고백은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붙잡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붙잡으시면요 내 인생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혼자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이가 있느냐.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린 사람은 많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나 고통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의 기초가, 내 인생의 모든 재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었다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호화롭게 살던 사람을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평범하게 산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신앙이 있는 가정은요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 둔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죽게 되었을 적에 그 엄마는 남편과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표정으로 또 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가정이었거든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아이들 손을 붙잡고 먼저 가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아이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떠나가서 미안하다고,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 죽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확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또 아들, 딸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는 안 된다고, 우리는 다시 다음에 만날 그런 때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이혼을 하면서 세상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남편은 지금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로 그 엄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기쁨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마음은 슬프지만은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보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요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신앙으로 잘 이겨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시 있다가 엄마가 빠져서 3시 되었네. 그러나 우리는 슬프지 않아.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 싸우는 것은 서로가 엄마의 몫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은 훗날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 그 딸의 일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뭡니까? 폭풍과 몰아친 거 아니에요. 엄마를 잃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폭풍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